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귀에 덮여가지고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며 동문서답한 사오정. 아마 그 당시에 그 사회를 풍자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오정이 손을 들더니 말을 합니다. 선생님,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대답, 이게 안 보여? 너 눈이 몇이야? 제 눈은 둘인데요.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예?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예. 이렇게 시시한 유머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공기는 영어로 air입니다. 그럼 물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사오정이 손을 들더니 대답합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예, 동문서답의 이야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 속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면 동문서답,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 사오정 시리즈가 상당히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기 고집과 자기 사계관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분도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 그래서 머리가 4개가 아니라 사두개인.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 오늘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사두개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인본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두개인의 신앙관, 그들은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의 신학관, 그들의 신학, 그들의 신앙,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 유대 민족 가운데 소수 고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로마와 함께 협력하여서 로마의 정치, 그것을 뒤로 삼아 유대 민족 가운데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이 현실 가운데 부정을 저지르고 이 현실 가운데 불의를 일으킨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러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계에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세는 없다. 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극히 현실의 쾌락과 현실에 입각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인본주의 신앙에 빠집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내 삶을 놓고 하나님 말씀 끼워 맞추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달을 끝단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그것이 틀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입증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따와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는 삶.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보다는 내 삶이 먼저이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삶의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인본주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에 사역했을 때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2학년까지는 잘 다녀. 3학년 되면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야,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하라는 거죠. 교육을 뭐고 다 끊어. 그리고 공부에 올인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공부 열심히 할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행여나 교회 나오고 그러면 시간 뺏기고 그럴까봐 교회에 엄마가 잠시 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교회 권사님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이세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물질의 넉넉함, 여유, 우리가 그런 생각, 주님, 제가 지금 우리 가정 경제력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넉넉해지면, 풍성해지면 그때 제가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변화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물이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쪽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두는가? 아니면 내 삶이 먼저 우선인가? 여러분, 그것의 차이이지, 마음의 차이이지 경제적 삶의 여건의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변호하고 또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힌 인본주의 신앙.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사두개인을 닮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반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가정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넉넉하시고,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이고, 자녀들도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자녀들도 속 썩이지 않고 나름대로 자녀들이 그의 갈 길을 잘 알아가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왠지 마음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삶의 터전을 흔들리는 곳에 두면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을, 세상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가정적으로 힘들고, 저분이 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가운데 쓰러지지는 않을까? 저다가 신앙적으로 낙마하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 주변에서 봤을 때는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오히려 그분 자신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분, 믿음의 터전 위에 그의 삶을 둔 분입니다. 우리 배를 타시면, 배 타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타면요, 한 2-3시간 타면 마음이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이 움직이면서 배가 움직이고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2-3시간 타다가 육지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안정감을 찾습니다. 아하,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의 터전을 잡을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아무리 좋은 집을 잘 지어도 그곳 가운데 우리가 잘 거한다 할지라도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핍박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면 여러 핍박과 고난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는 자, 그들이 하늘나라의 멸롱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 몇몇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동물들과 싸움을 치러야 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잃기도 하고, 대다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의 터전이 굳건한 그리스도 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터전을 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을 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전 찬양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가도
나 주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터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잡고 그 가운데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삶이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 가운데 굳건한 터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비유로 쉽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바닥이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 위에 지은지 두 가지 집 비유로 말씀하시죠.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그 집은 폭풍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터전을 짓고 멋진 집, 다른 사람이 부려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폭풍이 한번 치면은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 그 믿음의 반석에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자,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는 자,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들은 반석에 지은 집,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세상에 커다란 험난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집을 짓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을 통하여서 반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비판주의 신앙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꺾으려고 옵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나온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박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가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부활 논쟁, 부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꾸 부활이 있다 하시고 영의 세계가 있다 하시고 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형제 중에 큰 형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셋째가 취합니다. 그래서 총 7째까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7명의 아내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이죠. 형제 중에 형의 아내가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해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자녀를 계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모세가 율법을 통해 제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게 한 법입니다. 근데 사도개인이 어떻게 하죠?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논리를 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에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다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나바다 잡힌 여인 그 자리에 즉결 돌 처형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미 돌을 가지고 저 여인은 죽는 건 마찬가지고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 당신도 얘기 잘못하면은 이 율법으로 당신을 처형할 겁니다. 돌멩이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같은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율법으로 자유할 수 있니? 너희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너희들은 율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지 않는가?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 죄가 조금이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먼저 돌을 던져라. 이 얘기 떨어질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돌멩이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 여인을 따라 각기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는 것,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하겠는가? 여러분, 사두개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짧은 나 자신의 철학, 나 자신의 고집, 내 생각,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비판하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처럼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겠는데 어떻게 그따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서요, 그런 분 한두 분 있으면 교회 큰 시험 듭니다.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주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라고 준 게 아니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요, 주일 시간에 말씀 들으면 여러 얼굴이 떠오르신 분 있어요. 머릿속에 말씀을 들으면 오늘 그 김 집사가 왔어야 하는데, 오늘 그 김 집사가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 말씀 듣고 집에 가시면 차하면서 거봐 목사님 오늘 당신들하고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왜 거기다 저를 껴넣습니까? 껴넣지 마십시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두개인들은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처형하는 일,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소망을 잃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죠. 김치 같은 경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익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 우리는 그 음식을 썩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이 발효되는 음식, 우리는 그 음식을 잘 익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썩어가고 부패되는 음식,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 사람에게 식중독이 걸리죠.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병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발효되는 음식, 잘 익은 음식,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고요, 소화도 잘 되고 몸이 튼튼해지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오염이 되어지고 마음이 더 오염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언행이 더욱더 죄악 가운데 가까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패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 불쾌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발효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익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그 사람이 위로해주면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회복이 되어져요.
얘기할수록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잘 익은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잘 익어가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효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부패하는 것들이 유산균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부패해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익어가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들,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해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해주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생명의 냄새, 향기를 풍기며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두개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우리의 신앙, 의심하는 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 두 번째는 비판주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 의심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같이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현실주의 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되니? 안 되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없는 나라,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나라, 천사와 동등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하는 나라.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당같이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너희들이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관, 그건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현실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하죠? 우리가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죽은 자의 하나님, 이런 신앙관으로 살아가시는 분 많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런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의심의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현재의 나를 연결시키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시나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옆에서 내 곁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한 대학생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고 또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사람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믿어야 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간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신 것,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 예수님께서 손을 치유하시면서 손을 만지면서 고치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으라고 강요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기적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제가 피아노를 만들어내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게 기적 아닌가?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절은 뭘로 기록되어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하늘에서 다시 오는 것, 죽은 분이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그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닌가?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난다네. 여보게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가 남는다네. 한쪽 책 표지와 반대쪽 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